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또 삶 속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평강을 오늘 하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의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과거 아브라함의 스캔들이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나 할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흉년이 들자 다른 지역으로 피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와 거짓말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아이들을 보면은요,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습관이나 어떤 말투, 행동, 패턴들을 볼 때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 뭐니 해도 가정에서부터죠.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좋은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있고 사역자가 있어도 아이들에게 첫 번째 교회 학교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진실하게 비춰질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때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으로 흘러가는지 오늘 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자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2절부터 4절까지 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흉년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 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땅의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땅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땅에 대한 두 번의 언급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일지라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땅은 위협과 유혹의 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정결하게 잘 가꾸고 지켜야만 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정결한 삶으로 가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흉년을 걷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모든 내가 이 땅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육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이 제일 부자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부자예요.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특별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익사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래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복을 받고, 직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일하시는 그분들이 복을 받고, 또 그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커가고 공부하고 또 대학을 가고 가정을 일구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오래 알고 지내던 한 성도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한국에서 언니와 조카가 왔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분이 안타까워서 목사님 모셔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가족이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제 목양이었고, 또 한국에서 어머님도 미국에 오셨을 때 제가 딱 붙잡고 성경 세례를 받도록 성경 공부를 하고,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한국에 가셨습니다. 잊지 못하시는 거죠. 이렇게 갔더니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니까 쌀쌀하니 좀 춥더라고요. 서로 좀 낯설고 날씨는 춥고, 그래도 끝까지 기다린 이유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기도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두 분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 자체가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자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요. 이 여러 가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3절에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럼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이 이상의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아멘. 이제 아브라함의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점이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풍요의 땅인 애굽으로 가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와는 다른 것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갔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동하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이주했다가 아직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보다 현실의 두려움 앞에 거짓말도 하고 또 속이고 세상 방법을 취했던 것을 우리 하반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실수를, 잘못된 선택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독을 강조하는 것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받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우리의 자녀와 가문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애굽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그랄로 또 거주지를 옮겼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이렇게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너와 함께하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흉년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태도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더욱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또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받을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